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문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 아는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실은 일상 다반사에 대한 내용이었을 건데 그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다가 근래에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어놓은 말들은 대략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 다른 교회는 말할 것이 없고 개혁신앙을 표방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표방한다라는 교회들이 교회들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능력과 분별력이 없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만큼도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판단과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밖에 버려져서 밖에 밟히우는 소금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서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가. 성경의 교훈 위에서 자기 생각을 굳히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성경을 들어 끼워 맞춰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하려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과 개혁신앙과 성경적 신앙과 복음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런 삶을 실천적 무신론과 같은 삶을 그러면서 그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스스로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저의 이제 넋두리였죠. 선배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제 얘기를 다 들으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사람들과 개혁신앙을 가진 표방한다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들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선택과 판단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과 성경을 입에 올리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서도 자기가 구원 얻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기도 하면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어야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런 일과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 땅의 역사를 마치게 된다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언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오히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회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당혹스러운 일들, 어려움, 수치, 조롱을
오히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순교라고 생각하고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화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동기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앞두고 여러 가지 당혹스러움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교회로서 그것을 오히려 감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선배 목사님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사실은 그 목사님이 같이 저와 함께 그 사람들 욕을 해주거나, 제가 목사지만 그 사람들 욕을 해주거나 좀 그런 놈들은 상종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머리에서 지워버려 뭐 이런 얘기로 동조를 해주기를 바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은 그게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결국은 이 세상의 역사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일들이 다가올수록 더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마치 그것은 그 시대에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어려움과 부침과 고난과 핍박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 시대에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서로를 고발하고 형제와 자매가 서로를 고발하는 그런 당혹스러운 일, 같은 신앙을 표방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를 고발하고 서로를 당혹하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 가운데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과 그런 다가오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래, 그런 일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내가 그런 인생을, 믿음의 인내를 마지막까지 경주하고 이 땅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내가 믿음의 인내를 지키면서 구원 얻는 신앙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내가 겪어야 하는 많은 당혹스러운 어려움과 조롱과 수치와 이런 일들을, 이상한 신앙 정신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목사로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나 자신도 지키고 그 사람들을 바라볼 자신이 있는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는 목사로서 저에게 다가오는 이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도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신앙과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이, 교회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 거예요. 오히려 그 일들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에는 주일날에 교회는 오지만 적당히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은 스물스물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그런 방식의 주일에 교회는 오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십자가의 길도 아니고 구원의 여정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이 신앙의 여정, 이 땅에서의 신앙의 여정을 이 땅에서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만 해도 벌써 저는 여러분들은 다른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겠지만 저는 저로서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그 믿음의 경주, 그런 일들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만 하면 벌써 많은 스트레스가 저기 멀리서부터 막 저를 달려오고 그런 생각만 하면 밤잠을 못 이룰 것 같은 막 그런 압박감이 제 마음에도 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봤던 7인의 심판의 내용을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이 여정을 완주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자신 없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에 있는, 또 그것을 듣고 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본문인데 사실은 오늘 7장의 본문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특별히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 사건의 서론에서 사실은 말씀드렸던 이 막간 장면입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몇 개예요? 일곱이라 그랬으니까 몇 개입니까? 당연히. 7개인데 그 일곱 인의 이 심판이 6개가 주어지고 나서 바로 일곱 번째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6번째와 7번째 인 사이에 막간 장면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막간의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일곱 나팔 심판에서도 6번째와 7째 사이에 막간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막간이라는 장면, 막간 장면은, 끼어드는 그 장면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 가운데에서도 자비를 베푸셔서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 막간 장면의 의미일 건데, 물론 마지막 심판인 대접 심판에는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막간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지만 끝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7 대접 심판에는 그 앞에 있었던 인과 나팔 인과 나팔 사이에 있었던 그런 막간 장면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이 땅의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장면이 오늘 7장에 나오는 막간 장면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위로하고 연약한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실은 이 7장 본문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6장 17절의 질문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설교를 기억해 보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7절에 보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그 날을 견딜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자들만 견딜 수 있어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 믿음의 인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자들, 성도들이에요. 본문에 봅시다. 1절에 보면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 땅의 사방에 서서 뭘 하고 있습니까?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 내 모퉁이 땅의 사방이라는 말은 세상 모든, 그러니까 온 세상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이런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손이 크다. 우리 송 집사님 오늘 카레밥이죠. 우리 송 집사님 음식을 맛있게 하시는데 손이 크십니다. 그 손이 크다라는 건 뭡니까? 손이 정말로 물리적으로 크다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야? 잘 준비하고 많이 준비한다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관용적 표현이에요. 관용적 표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땅 내모퉁이, 땅 사방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나타내는 고대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근데 온 세상에 미치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바람을 붙들고 있어요. 왜요? 이 바람은 뭘 의미할까요? 오늘 이렇게 더운데도 막 바람이 불잖아요. 근데 이 바람이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6개의 그 인을 보면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 천사가 붙들고 있어요. 그 바람이 미치는 대상은 뭐냐면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 앞에서 본 6장대로 그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땅과 바다와 그 각종 나무에 그 바람이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런데 내 천사가 왜 이 바람을 막고 있습니까? 막고 있다 그러잖아요. 잡고 있다 그러잖아요. 내 천사가 땅에 미치는 바람을 잡고 있다, 붙잡고 있다. 무슨 의미입니까? 2절을 보면 왜 그렇게 하고 있냐면 2절을 보면 다른 천사의 명령 때문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천사가 온 땅에 미치는 바람을 붙들고 심판을 잠깐 붙들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천사가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천사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천사 말고 이 본문에 나오는 다른 천사는 내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는 어떤 특별한 권세를 가진 천사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 다른 천사는 내 천사에게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천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뭘 가지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뭘 가졌어요? 인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인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임금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옥새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과 비슷한 말입니다. 공적인 문서를 봉인하거나 공적 효력을 인증하는데, 그리고 그 옥새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지요. 그죠? 우리 인장을 어디서 봤습니까? 인장반지. 우리 창세기의 41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가 요셉의 손가락에 뭘 끼워줘요? 인장반지, 그냥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인장반지를 끼워줍니다. 인장반지. 그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결정권을 허락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인장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지? 미가엘인가? 가브리엘인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천사가 이렇게 내 천사에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그분의 권세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해하지 말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도장을 찍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을 찍는다? 도장을 찍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에스겔서의 9장 4절에 보면 에스겔서는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된 성경인데 이 에스겔서에서 9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보니 그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어요.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겠죠. 그런데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일들로 말미암아, 모든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 인을 친다, 도장을 친다, 그 종들에게 도장을 친다, 인을 친다, 이런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심판 가운데, 다가올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서 멸망과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위로하시고 이끄시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이 에스겔 9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라라는 이 명령이에요.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여행 유튜브를 가끔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 여행하는 개인 유튜버가 막 자전거를 타고 막 사방을 세계를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유튜버가 있어요. 진짜 보기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저는 너무 힘이 드니까 저는 안 하고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코틀랜드에 여행을 이렇게 가는데 도로를 막 달리고 있는데 양들이 막 같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엄청 이제 포동포동하고 털이 많은. 그 양들이 양 위에서 좀 떨어진 양 같아요. 그런데 막 가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양 비쌀 텐데 저거 이렇게 동떨어져서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으면 옆집에서 가져가거나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양을 자전거를 타면서 그 사람 유튜브를 계속 찍거든요. 그런데 그 양이 보면 양의 엉덩이 쪽에 혹은 등 쪽에 표식이 있어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스프레이로 막 뿌리거나 어떤 양은 빨간색으로 막 스프레이를 뿌려놨어요.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파란색으로 아무리 엄결히 동네 막 돌아다니는 양이 있어도 파란색으로 뿌리면 저건 김영길 집사님의 양이구나 라는 걸 모두 다 아는 거예요. 어떤 양이 막 산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빨간색으로 막 칠해져 있어. 저거는 임종혁 거구나. 이런 거를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인을 찍힌 거예요. 도장을 찍힌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그 동물들에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인을 찍을 소나 이런데 막 이렇게 이 빨갛게 달아오는 걸 찍잖아요. 그 인을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대 근동에는 그 소유주의 독특한 문양 이런 걸로 이제 표식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다 보면 인이 찍혔다라는 것은 소유주가 있다는 것이고 인이 찍혔다라는 것은 그 소유주가 그 양을 소유할 뿐만이 아니라 그 양을 보호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도장을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양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임하는 7인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온 땅을 뒤흔드는 모든 심판, 읽기만 해도 두려운 그 모든 환란의 징조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약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릴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양들을 잃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 왜요? 하나님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을 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성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성찬할 건데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가 6월절 식사 중이었으니까 6월절과 6월절 식사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6월절 밤은 심판과 재앙의 절정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장자들 다 우리 온유, 나단이, 우리 권형제 다 죽는 거예요. 그날 밤에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 9개의 재앙 가운데에 누구도 그 바로가 놓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는 재앙이었는데 모든 심판과 이 환란의 절정의 밤이었단 말이에요. 그 밤이.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9개의 재앙 가운데에서도 바로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막간 장면, 6번째 일과 이 7번째 인 사이 막간 장면이 주어졌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심판과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밤에 그들도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겠다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어요? 인을 치셨어요. 특별 처리를 하셨어요. 어떻게? 그 밤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흠없는 일련된 숫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뭐 하라 그랬어요? 문지방과 인방에 피를 바르라. 그게 뭐예요? 인을 치는 거야. 특별 처리를 하는 거야. 그 밤에 그 피 아래 들어간 자들,
그 인 아래 들어간 자들, 어린 양의 피가 묻어져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인을 친, 도장을 친, 칠해버린 그 집에 머무는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심판과 재앙을 면하려면 그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에 머물러야 하고 그 어린 양의 피 아래로 숨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피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친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로 피하여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보호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보호는 어떤 보호예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기근이 있고요. 막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나가고요. 막 그런 심판과 환란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겠대요. 그 보호는 무슨 보호예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는 것입니까? 물리적인 압박이 없다라는 거예요? 박해나 핍박이나 죽음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앞선 6장을 보면 5번째 인이 떼어질 때 뭐가 보여?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신원이 하나님께 기도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말씀과 어린 양의 증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물리적인 고통을 받지 않게 해줄게. 너네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않을게. 너희는 삶의 부침이 없게 해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이 있지요. 신앙 때문에 박해가 있고 어려움과 조롱과 수치당함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어린 양의 피 가운데 6월절 밤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져 있는 집으로 피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인내를 갖게 하셔서 그들이 구원 얻는 신앙으로 나타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약속을 받은 자들,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누구요? 종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선교사입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그 계시록 1장 1절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이 계시를 알게 하셨어요. 요한에게. 그런데 요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만 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종인 요한에게 알려서 누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게 누구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읽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그러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호와 돌보심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잃지 않겠다. 뭘 받은 자들이에요? 인침을 받은 자들. 이게 나중에 보면 뭐 하고 대조되냐면 계시록 16장에 나중에 보겠지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과 나중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호와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부터가 재밌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이단들이 말하는 몇 명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 신천지들이 항상 말하는 그 몇 명이에요? 이단들이 말하는 그 인원수가 나와요. 몇 명입니까? 14만 4천입니다. 입 맞은 자의 수가 몇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을 숫자로 말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은 각 세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 성경을 그래서 문자적으로 근본주의적으로 보는 이런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4만 4천이 예수님을 믿게 될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될 누구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지파들 14만 4천하고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12지파가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뭐라 14만 4천은 예수님을 믿게 될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득이 되십니까? 그럼 세대주의 교회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4만 4천은 이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당했어요? 이미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사실은 그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근본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를 그들이 하고 있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다른 문자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입니다. 이 종파들은 뭐라 그래요? 신천지가 14만 넘었는데 이 14만 4천 인친자가 14만 4천 가득 차면 이제 주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네 이단 종파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거든요.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종파에 들어오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신천지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는 보혜사라고 믿는 그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정말 그래요? 묵시의 많은 부분이 계시의 많은 부분이 구약에도 나타난 묵시의 많은 부분들도 그렇지만 이 숫자 또한 14만 4천이라는 숫자 또한 문자적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14만 4천은 어떤 숫자예요? 이후에도 보겠지만 구약의 지파 몇 지파예요? 12지파와 신약의 사도들 뭐예요? 12사도.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얘기할 때 12지파와 이제 앞으로도 이제 또 새 예루살렘 보면 막 나와요. 거기에 문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12지파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지시하는 겁니다. 왜 지시해요? 12 곱하기 12가 뭐예요? 12 곱하기 12가 뭡니까? 12 곱하기 12가 144잖아요. 그런데 10이든 7이든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 충만함 이런 것들을 지시하는 숫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 완전하고 충만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완전하고 충만하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얻는 일이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중에 제외되지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다. 앞서 본 대로 6장에서 5번째 인을 뗄 때에 제단의 아래에 있었던 죽임을 당한 순교당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언제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막 외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와 같이 순교당할 형제들의 수가 뭐하기까지? 차기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 얘기합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쉬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택하신 자기 백성들 중에서 누구도 제외되거나 구원받는데 실패되거나 제외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그 완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원하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도 중간에 탈락될 수 없다라는 거야. 제외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들은 이 14만 4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헤아리는 이 형태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단들이 또 와가지고 14만 4천이 들었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계시록 설교를 오늘 듣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경 읽기나 이런 것들을 잘 따라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있는지를 공교롭게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듬더듬 성경 읽기 어제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누구야? 민수기요? 민수기. 민수기가 넘버스잖아요, 영어로. 민수기라는 것 자체가 이 넘버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세거든요. 계속 세요. 근데 1장과 26장에서 특별히 인구조사를 해요.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2번 그렇게 하는데, 왜 인구조사를 하냐면, 인구조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싸움터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수를 헤아립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숫자를 헤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144 곱하기 1000 해야 14만 4천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 1000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전투하기 위해서 편제했던 군대의 단위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아요. 그 완전함과 충만함을 지시하는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그죠? 그 수가 완전히 찰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존재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존재할 때 어떤 교회로 존재하냐면 전투하는 교회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두 다 구원받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존재할 때 이스라엘의 군대를 편제하는 단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분명한 인침을 받아서 보호를 받지만 존재할 때 전투하는 교회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부침이 있어요. 로마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당시의 교회들은 압박을 받았어요. 무슨 압박을 받았어요? 도미티안이 구주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부침과 어려움이 있어요. 다른 게 구주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거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의 잘난 척하는 자랑들, 직장, 돈, 연봉, 여러분의 연금, 그게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거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압박도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의심하지 않지만 믿음의 싸움을 하는 자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들, 성도들 14만 4천 명은 모두 다 출애굽하여 광야 가운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전투하는 교회로 존재합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을 보면 출애굽했을 때 한 번, 광야로 들어갈 때 한 번 인구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투하는 교회로 이 땅을 존재할 때 애굽에서 나와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전투하는 교회로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2025년 7월에. 그저 우리 자신의 싸움 같지요. 그냥 내가 무언가를 붙들면서 내 의지와 능력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뭔가 믿음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승리한 싸움을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믿음의 그 여정에서 실패하거나 제외되지 않도록 믿음의 인내를 지속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인을 친 자들은 누구든지 탈락되지 않는 완전하고 충만한 부르심의 여정을 걷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 여정이라는 거예요. 내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 모든 게 클리어해졌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대요. 인을 치신대요. 절대로 놓지 않으신대요. 스코틀랜드 목자가 자기 양 칠해놓은 것처럼 자기 양 반드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에게 남는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물음이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만이 남게 돼요. 달리 말하면 애굽의 출애굽 그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그 집 아래로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 아래로 내가 피한 자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존재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여러분들이 유아 세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었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 지 아무리 오래가 되었고 어떤 헌신과 어떤 봉사와 어떤 헌금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이 보호와 약속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습니까?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라는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을 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는가?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말씀 한 군데만 같이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34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는 거야. 뭐라고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는 거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어떤 신앙의 경험이나 체험이나 회개를 한 경험에 신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내가 어떤 회개 비슷한 경험을 한 것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뭘 물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에 내가 있는가? 내가 다른 것이 내 구원의 기반이 아니라 내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에 내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가를 알고 싶다면 내가 인침을 받았는가를 알고 싶다면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났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은 물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다메섹 도상의 바울처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메섹 도상의 바울이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가는데 너무 찬란한 빛에 눈을 잃고 아무도 못 듣는데 나만 듣는 그런 음성을 듣고 신비 체험에 우리는 모든 관심이 몰두가 되지만 다메섹 도상의 바울의 회심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믿음과 회개라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개인적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그런데 그가 깨닫게 됐어요. 뭘 깨닫게 됐어요? 내 모든 삶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피했습니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으로, 어린 양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아래로 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십자가 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십자가의 한편 강도의 자리에 자신이 있는 개인적인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도 아니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도 아니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은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돌보실 능력과 의지가 있으심을 확인하고 자신을 의탁한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만 의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내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취하시고 나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가 주님만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들은 놀라요. 왜 놀라요? 어떻게 이 구원이 나의 것일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라니 이 모든 것이 정말 나에게 합당한 것인가 하고 놀랍니다. 이것이 은혜의 표지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의 표시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은 놀라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달콤해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설교를 들어도 냉담해요.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치 산의 진미가 식탁에 깔려 있어도 죽은 사람이 그 산의 진미의 맛을 볼 수 없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상에 나아가도 그 심령이 달콤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은혜에 놀라지를 못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거나 소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인침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거하시며 이미 승리했지만 현재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인침을 받은 증거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심령에 있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주어진 전투를 힘겹지만 이미 취한 승리를 바라봄으로 천국을 향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천성을 향해 나가는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크리스찬처럼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고 부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마다 크리스찬이 했던 것처럼 그 옷을 뒤져보십시오. 그 심령 안에 있는 내 안에 새겨진 그 그리스도의 피 맺혀진 불도장을, 그 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고 너는 내 것이다. 나에게 인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 천국으로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있는 증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의심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가 될 수도 없고, 여러분의 신앙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것은 착각이죠. 여러분, 거기에서 나와서 참된 신앙 안에 머물려고 하고 거기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구원 얻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다윗의 기도처럼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의 인을 찍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심령이 구원 얻는 심령으로 회복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 인을 쳐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 가운데에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위로와 격려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인내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비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비밀한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고 있는 천국의 여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것이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복음의 비밀,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이 오직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서 그 천국으로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침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와 격려, 나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 그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 같다, 내 심령이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심령 같지 않다 라고 여겨진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구원의 간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심령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인내, 전투하는 교회로서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같은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인친자로,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자로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인치시고 그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무엇에 의지하고 의탁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의탁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놀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싸움이 때로는 진하고 때로는 짙고 그 날이 다시 올 것 같지 않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만을 의리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신실하신 약속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